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신년 인사 한번 나누고 또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케마시대 하겠어요. 아케마시대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주고고고대 신년 콰일러 신년 콰일러. 今日の聖書の御言葉をイザヤ43章18節から21節までの御言葉です。1節ずつ購読いたします。日本語でやってみましょうか。初めからのことを思い出すな。昔のことを思い巡らすな。新しいことを私は行う。今やこれは芽生えている。あなたたちはそれを悟らないのか。私はあれのに道を砂漠に大河を流される。野の獣、山犬や多鳥も私を崇める。あれのに道を砂漠に大河を流れさせ、私の選んだ民に水を飲ませるからだ。ご一緒に、私はこの民を私のために作った。彼ら、私の栄誉を語ればならない。アメン。본문으로 들어가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2024년도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까? 좀 믿으십시오.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잖아요. 근데 희망을 가지지 말고 믿음으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일을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주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늘 새로운 일을 출렁거리면서 계획하시고 추진하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대가 생기지요. 기대가 생기면 뭘 해야 돼요? 마음으로 준비하고 실제로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2024년도는 반드시 출발부터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젠가 하면은 그들이 아직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입니다. 7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는 망가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남의 나라 땅에서 그 나라 국민이 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정체의식이 없이 고생하는 그들에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기를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시점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힘이 빠져가지고요. 힘이 몇 년 동안 빠졌어요? 70년 동안 빠지고 빠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기도해도 별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열심히 노력해서 경건 생활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기를 수도 없이 하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건 따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건 따로
이렇게 사람이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그냥 지나갑니다. 새해가 돼도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이나 희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나의 가정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본말 나오죠. 지금 새싹이 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싹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접고 있으니까 봄이 왔는지 싹이 나는지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마라. 눈을 떠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시작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보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왜 광야에 길을 내는 일을 하실까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내야 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광야에서 또 뭘 내겠다는 겁니까?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막에 사는 승냥이와 타조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아는데 너희들은 왜 기대 자체하지 않고 늘어져 지체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일어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기대하라. 믿으라.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해에 소망을 꼭 품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것을 추진해가는 축복의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내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믿는다면 나도 뭡니까?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일을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되죠. 사막에 길을 내겠다 해도 나는 안 갑니다. 그러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첫째, 과거를 뭐 한답니까?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를 다 덮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를 덮는다고 덮어지나요? 생각이 안 나나요? 그건 그 말이 아니고 과거에 머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걸 정확히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과거의 습관에 매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미래로 가지 못해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로 못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나간 과거는 아무리 후회해도 바꾸지 못해요. 근데 지나간 과거가 내 미래를 방해하지 않도록은 할 수 있어요. 뭐 하면요? 과거에 하던 짓을 내가 끊으면 되는 거죠. 아멘. 왜 우리가 계획은 세우는데 미래로 가지 못해요? 그 습관을 바꾸지 못하니까. 습관은 사람을 강력하게 지금 발목을 잡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건강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면은 생활 습관을 바꿔야지요. 체육관에 나가든지 들고 뛰어야지요. 음식 조절도 하고. 근데 희망은 하는데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과거를 잊으세요 이 말은 덮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습관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 하면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부부관계, 교회관계, 인간관계도 자꾸만 새로운 형태에서 맺어야 됩니다. 아멘. 좀 딴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20대에 맺은 부부관계와 30대에 맺은 부부관계와 40대, 50대에 갈수록 맺는 부부관계가 똑같아야 돼요. 그럼 못 살아요. 늘 달라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어제 맺은 인간관계와 오늘 내가 맺는 관계는 달라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바뀌고 성숙해지는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20대 때의 맺은 관계를 30대 때도 계속 하겠습니다 하니까 뭐가 생겨요?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바꾸라. 그 다음에 뭡니까?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원한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원한이 있으면 내일 가도 마음이 바뀌어요. 저 인간 원래 연말까지는 반드시 뒤통수를 한번 쳐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매여서 나도 불행하고 사탄이 틈을 탄단 말입니다. 주여, 원래부터는 새 마음 새 뜻으로 감정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하면서 정리하고 나가면은 과거의 모든 것들이 내 발목을 잡지 않아요. 내 미래에 영향을 맺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미래로 가지 못하는가 하면요, 과거의 매듭을 풀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왜 70년이나 힘들게 했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잘못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면 고국 땅에 들어와도 행복하게 살까요? 아니에요. 고국 땅에 돌아와서 70년 폐해가 된 황무지를 보니까 더 서럽고, 우리가 없는 동안에 고향 땅이 왜 이렇게 방치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국가를 재건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기 전에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해가 꼭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올해는 보게 하옵소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아무리 봐도 힘 있는 사람만 보이고 잘난 사람만 보이고 어디 가도 하나님의 존재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죄인들은 더 죄를 짓고 악인들은 더 악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말도 못하니까 마음속에서 주님, 하늘 보좌에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 못하고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내려오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이사야의 심정이에요. 왜요? 그때는 너무 힘든 시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곧 바벨론이 침공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주여, 제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말로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줘야 하나님이 믿고 마음을 열 거 아닙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날 게 아닙니까? 라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일본 땅에 살면서 늘 보면서 전철을 탈 때나 어디를 갈 때나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이 백성은 뭘 때문에 지었어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주여,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올해 2024년도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목적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늘 주야 언제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내 문제는 그냥 한 묶음으로 그냥 해결된다. 아멘. 바로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주여 언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이 어둠의 땅에 제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통해서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에서 돌아올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너희들도 그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래야 돌아올 때 투덜거리지 않고, 그래야 돌아올 때 찬송하며 돌아와야 더 영광이 되지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지난 한 주간에 하박국서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그 말씀을 결론으로 맺고자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해서 짠 하고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면은 어떤 형태로 일어날까요 하는 것을 뭘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산수 문제 답을 툭 던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를 던져 주세요. 하나님은요, 물론 답은 갖고 있는데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풀 수 있도록 다 해결할 것이다 했는데 답은 안 줘요. 뭘 주세요? 문제 툭 던져줍니다. 풀어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이거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하면은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 줍니까? 풀어봐 그러잖아요. 답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은 과외 선생님이지요. 학교 선생님은 답을 안 가르쳐 줘요. 우리 하나님은 과외 선생님,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가 풀어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하박국처럼 작심하고 주님 뭡니까? 라고 할 때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잖아요. 제가 며칠 전 새벽에 이걸 영어 단어로 한번 풀이한 적이 있지요. 영어 단어로 많은 구약학자들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를 갖다가 부사 접촉다 God speaks to me냐, God speaks in me냐. 어떤 학자들은 to me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in me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in me는 문법상 맞지 않는다. 문법상 맞지 아니어도 성경의 뜻을 충분히 하려면 in me라고 번역해야 된다. 저는 in me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이 안 맞아도.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으로 총체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 말은 이런 뜻이다 라고 귀로 들려줍니까? 아니지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생활에서 반성하고 방송하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뭡니까? 막 통째로 힘이 되고 은혜가 되잖아요. 귀로 들려주는 말씀은 그때뿐이에요. 그 다음 문제를 풀지 못해. 답만 가르쳐주면 내가 애써서 삶 속에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세상과 씨름하면서 푼 답은 뭡니까? 그 다음에 응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이게 새로운 일이다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겠어요? 안 하지요. 긴가민가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에 소원으로 주시고 희망으로 자꾸만 넣어주시면은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걸 물어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격으로 꽉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사고방식을 바꾸시고 습관을 바꾸시고 언어를 바꾸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내 안에 그 움직임을 내가 가만히 마음을 열어놓고 보면서 주님, 나도 여기에 같이 동조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루하루 가면서 내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이 내 눈을 밝히시며 인도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일을 하는 장소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1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말씀이지요. 하박국서. 리브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꽤 오래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이 들어서 뭐 할 일도 없고 해서 날이면 날마다 뭐 노인 학교 같은 데 나가서 뭐 장기나 뜨고 잡담이나 하고 커피나 마시고 몇 년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노인은 학교에 나가서 아니 자기 늘 그 장기 뜨는 사람하고 장기 뚫러 가니까 그 사람이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왔어. 그때 나이가 77살이었는데 그래서 할 일이 없어 심심해서 가만히 이렇게 있다니까 그 일하는 아줌마가 툭 지나가면서 아니 할아버지 왜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이 없어서 그래. 아니 할아버지 할 일이 없으면은 뭐라도 해야 되지요. 그래. 아니 뭐라도 할 일이 없는데 하니까 아니 저기 그림 배우는 데가 있는데 그림이나 가서 좀 배워보세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을 배워? 아,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청소 아줌마가 툭 던지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할 일이 없거든. 나는 그림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에이, 심심하니까 그거라도 해볼까? 하고 그림 배우는 데 가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또 하루 배우고 나니까 무료로 가르쳐 주니까 재미있거든. 그 다음에 내가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정식으로 좀 배워보겠다. 10주 코스 등록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배우고 나니까 아니, 할아버지 보기보다 잘해내요. 주변의 사람이 좀 칭찬하거든.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때부터 내가 좀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작심하고 77살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101살이 되던 해에 21번째 그림 전시회를 했단 말이에요. 대단하지요. 77살부터 101살까지 21번의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일약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진짜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하나 소개해 줄게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히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는 늦었어, 안 돼, 몸도 약하고 소질도 없고 이미 지나갔어,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 다음 말, 무언가 할 일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이,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내 삶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원래 오늘 주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올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있을까요? 아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스피키 투 마니가 스피크 인미 움직이십니다. 그렇죠? 그럴 때 주님, 저도 이번 연말이 가기까지 전까지 뭔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2024년도가 출발이 되어서 내 평생에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야, 너 안 돼 하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77세 난 사람도 새롭게 하시고, 80이 난 모세를 뭡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고, 84세가 난 갈렙을 갖다 헤브론 성을 쳐부시는데 리더로 삼으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믿습니까?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잖아요. 그렇죠? 놀랍습니다. 제가 이번 며칠 전에 한국에 계시는 제 스승과 같은 목사님이 안부 전화 왔더라고요. 그분이 얘네 한교회 살았는데 나이가 53살에 어린애를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전부 누구냐니까 제 딸입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 손자지요? 아니요, 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동료 교수들한테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의 기적을 믿어 하니까 동료 교수들이 아무도 안 믿는다요. 봐라, 내 집에 아브라함의 기적이 나타나서 53살에 딸 낳았다. 그 딸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초에 저한테 와서, 원래 나이가 90이거든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내한테 책을 보냈어요. 아니, 지난 연말에 책을 하나 쓴 거야. 아유, 대단하십니다. 90에 책을 쓰다니요. 대장암 4기 수술을 마치고 책을 쓰신 거야. 야,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구나. 주님이 새로운 일을 언제나 하신다고요. 60대 후반에 대장암 4기 걸려 다 죽었다고 그랬다고. 근데 이분이 또 쥐야 그러고 일어나서 90세까지, 그때부터 책을 제가 알기는 4권 떠냈어요. 제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은 언제든지 하신다. 믿습니까? 그거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분을 바라봐서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결심하고 제가 하려고 했던 일을 좀 올해부터 또 새롭게 하려고 그래요. 좋아요, 싫어요?
좋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은 별거 아니라도요, 꾸준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과거에 머물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스스로 답을 찾읍시다.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로 가게 하시고,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보게 하시고, 스스로 답을 찾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